1절에서 16절입니다. 김영순 지사님, 춥죠? 그럼 저쪽으로 가세요. 목사님 쪽으로. 목사님 쪽으로, 저쪽으로 가세요. 따뜻한 데로 가세요. 다른 건 놔두고, 그건 놔두고 책만 가지고 나중에 갈 때 챙겨가시면 되세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우리 윤희숙 지사님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주시고 우리가 4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7절에서 12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우리 이금 집사님 읽어주시고 나머지 우리 다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 할당량은 이금 집사님 1절에서 3절까지요. 읽어주시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고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원한 뒤에 학교라고 떠나 마게도냐로 그 지방으로 다니 천천히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아니요. 집사님 읽을 건 또 읽으셔야 되겠죠. 시작. 다시 2절 초부터 다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하고 시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대하려고 공모하였으나 아니요. 공모함으로 다 같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구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다음 이금 집사님요. 우리가 떡을 떼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보인 밑다락에 덩굴을 많이 깊이 졸더니 바울이 고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상천에서 떨어지고 들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뜯을지 몰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죽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다 같이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20장까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 몇 차까지 있다고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3차까지 있죠. 지금 몇 차 같아요? 벌써 3차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18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벌써 3차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3차 전도 여행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4차로 보는 사람들은 왜 4차까지 있다고 보냐면 자의로 간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에서 그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갇혀 있다가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한다 그래서 로마로 이렇게 배 타고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는데 어디 이렇게 거치고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걸 4차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선교 여행이냐, 그냥 제수고 호송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일어난 역사는 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자유로 갔던 전도 선교 여행 자리에도 그렇게 뜻대로 잘 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4차까지 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기 앞에까지 그냥 3차로 보통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더 나가는 인간들이 있죠. 그래서 5차도 있다, 5차 이러는 거지. 5차. 왜 그러냐면 내가 서바나로 가기를 내가 바랐다 이러잖아요. 바울이. 근데 서바나가 뭐냐면 한자어고 그게 지금 말로 하면 에스파니아, 스페인이거든요. 서쪽 끝. 서쪽 끝. 근데 그게 같다는 그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 가기로 놓고 사도행전이나 다른 성경에서 끝났으니까 사도행전 28장에서 보면 로마에 머물러서 이태를 있더라 이러잖아요. 그 누가 막 억울해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 대전인가 서울에 있을 때 왜 저 없을 때 목사님께서 그 성경 퀴즈 대회 한번 했었다면서 그때 1등이 김태성 집사, 2등이 송진 집사인가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퀴즈 내면 이제 손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송진 집사님 억울해서 전화가 왔어. 그 뭐가 억울한데 뭐가? 그러니까 목사님 시험 범위까지 다 줬는데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얼마 동안 억류되어 있었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아무도 못 찾은 거야. 아무도. 그 몇 년이니까 2년이잖아, 2년.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막 목사님들 불만 있고 대들고 싶었는가 봐. 2년이 어디 써있어요, 목사님 2년이. 2년이 안 써있죠? 그게 뭐 이태! 바람풍에도 바람풍 알아들어야지. 그 억울하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뭐 억울하냐, 이씨.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잘못 알아듣는 네가 문제지,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 2년 동안 로마에서 머물러 있다가 여기서 끝나잖아요. 사도행전 28장은. 그럼 28장 후에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냥 풀려난 것 같아요. 풀려나서 어디 갔겠어요? 또 복음 들고 또 갔겠지. 그래서 역사나 이런 데 추정하기로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막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이게 뭐냐면요. 이 지역 이름이 있잖아요. 아시아하고 유럽 왔다 갔다 이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터키 땅에서 여기서 그렇게 넓지 않은 바다가 이렇게 흐른다고요. 한강 폭포도 비슷할라나? 뭐 조금 더 넓을라나? 그래서 이 보스포러스라는 해협 이 바닷길이 있는데 이 사이로 그러니까 여기는 터키 있는 아시아고 여기는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가 있는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여기를 왔다 갔다. 그래서 지금 이 같이 일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아시아에 섞인 사람도 있고 유럽에 섞인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오만 대를 다 가려고 그러고 오늘 뒷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누가 이 우리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근데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잖아요. 누가. 그럼 우리라 그러면 누가 포함되는 겁니까? 누가 자신이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뭐냐면 우리라는 것에 누가와 바울이 포함될 때도 있고 바울을 뺀 누가와 어떤 사람들이 포함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는 그냥 바울은 빠져요. 누가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 바울이 너희들 먼저 가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뭐냐면 누가가 이 끝부분에서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해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누가는 바울을 데리고 배 타고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둘러서 가려고 해요. 그 바울은 육로로 가요. 걸어서 가고 누가와 사람들은 배 타고 기다리고 있다고 밀레도 한 거예요. 하려고 그랬을까? 그래 놓고 뭡니까? 뒷부분에 뭐 에베소는 또 들리지 않고 지나가 버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가 얼마나 자기가 공을 들인 곳인데, 예? 그러면서 에베소는 그냥 또 스쳐 지나가 버리고 해요. 어떨 때는 느긋하고, 어떨 때는 말 안 하고 어디 가고, 어떨 때는 막 지나가 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럴까? 이유는 안 써 있어요, 여러분. 이유는 안 써 있어요. 근데 꼭 바울이 어디를 가거나 어떤 사고가 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들킨 자리가 딱 어느 자리입니까? 복음 전한 자리밖에 없어요. 복음 전한 자리밖에 없어요. 딴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양반. 복음 전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육로로 자기는 가고 백길로 먼저 보는 그 고생스럽잖아요. 혼자서. 또 혼자 어떻게 가? 혼자 걸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 했겠어요, 뭐. 또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마음 억수로 급해요. 맨 끝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이랬잖아요.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나중에 끝날 때. 오순절 안에. 그러니까 명절이잖아요, 명절.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로 하면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월절.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맥추절
7절 같은 말이거든요. 오순절 이때 가야 돼요. 그럼 마지막 하나는 뭐 있을까요? 우리식으로 가면 가을에 또 추수감사절 이러지 말고 이게 뭡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뭐 추수감사절 비슷한 말이죠. 이 세 번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인군들이 모이거든요. 아이고 내가 말했겠다. 그 뭔가 막 일정을 맞춰서 빨리 가려고 막 서둘러요. 그때도 뭐 하려고 했냐면 이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끝까지 이래요. 끝까지 바울은. 그런데 오늘 키워드는 한번 봅시다.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 제목은 시작.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 이러죠. 유두고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 지난 주일날 오후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헷갈리는가 봐요. 이 외국 이름이니까 사람 이름하고 지명하고 지방하고 도시하고 헷갈리죠. 그거는 맘마고 나도 헷갈리니까 이게 아시아인가 유럽인가 헷갈리죠. 헷갈리는 게 있으니까 목사님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주 오후에 내가 그걸 딱 느꼈어. 이 누구입니까? 이제 미영이가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미영이가 뭐냐면 무시야 들어와 이래서 그거 다 지역 이름인데 이게 사람하고 헷갈리는 거 봐.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중문교회도 어느 집사님이 전동왕을 이렇게 그에 뽑아가지고 그 성지순례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유람선을 태워서. 그럼 그 몇백만 원짜리죠. 1년에 200명인가 전도했어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뭐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터키 지역부터 해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뭡니까? 이거 바울도 있었던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을 탁 보니까 뭐냐면 그 집사님이 목사님도 목사님 그러니까 에베소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베소가 사람인 줄 아는 거야. 이때까지.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결혼한 신혼부인은 이거 봐야 되고, 처녀는 이거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잖아요. 왜 에베소서입니까? 에베소서, 뭐, 이런 대단한 소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유두고라는 사람은 천년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이 뭡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드로아라는 그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도 정리하기는 쉽지 않죠. 에베소라는 것은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라는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아시아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그 안에서 드로아라는 또 작은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창원시, 진해구, 여자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건 사실은 어렵죠. 근데 터키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그 다음 뭡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그 다음 그 안에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고? 누가 볼 때는 사고였는데 그게 사건이고 기적으로 일어났죠. 왜 그럽니까? 유두고가 어떠했었는데 죽었는데 유두고가 어떻게 됩니까? 초상치습니까? 뭐 어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두고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 하려면 이렇게 길게 하나요?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먹고 환기하게 하죠. 유두고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유두고를 하나님이 살렸나요? 여기 보면 바울이 했는데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했어도 우리가 환기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목양교회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계속 배웠던 건 뭡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기본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기본 정신. 여기서도 뭡니까? 유두고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바울이 아무리 권위 권세가 있어도 바울에게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생명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왜 알게 되면 이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거 이상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은 아니겠지만 저도 어떤 상황에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면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죽어도 살아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럼 또 이 죽을 때 한번 보자. 그래 말하는 거 보자. 살리주소 하지 말아봐. 모르죠. 그때 떼봐야 알죠. 아는데 지금 생각할 때는 뭐냐면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살아도 괜찮아요. 왜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권한 이란 말이야.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죽여주세요 말도 하지 말고 살려주시라고 해야 되나? 그게 더 너무 뭡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지 땡깡 부리는 수준까지는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게 우리가 더 깊이 묵상이 되고 그게 우리 믿음이 더 얹어지면 뭘 말하고 싶었냐면 하나님 앞에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평온할 때 이렇게 말하는데 당장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음은 바뀔 수는 있겠죠. 사람이 압니까? 자기 일을. 장담을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평온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는 걸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유두보를 살리기로. 자, 그 밑에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가면서 제자들을 권하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드로아에서 유두보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이러죠. 바울의 목적지가 보인다. 그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에서 안디옥 선교 베이스 캠프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뒤에 보면 금요일 토요일 보면 알게 되겠지만 막 경고하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까지 경고하거든요. 그런데 가요. 우리 같으면 뭡니까? 어디 여행 가다가도 우리가 여행 가기로 한 데에 태풍이 온다거나 비가 많이 온다면 여행 취소하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나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근데 뭡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이제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야. 왜 가죠? 그걸 전문 용어로 뭐랍니까? 무식이 용감하구나. 뭐 하는 짓이야 싶잖아. 근데 계속 가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뭡니까? 가는데 뭡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험이 있는데도 가면서 뭡니까? 제자들을 권하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거 애들 말로 대단한 멘탈입니다. 대단한 멘탈. 이제 가면 죽을지 모르는데 가는 길에 막 제자들 만나가지고 막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럴 정신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내 친한 친구들 다 했던 이야기가 전도하면 우병아, 내가 대학 학력고사 치고 나면 내가 교회 갈게. 대학교 가고 나니까 또 사귀었다. 우병아, 내 군대 갔다 오고 나면 교회 갈게. 군대 갔다 오면 다 배우는 거 뭡니까? 이 새끼들. 다 이거 배우고 가지고 오잖아. 교육을 마음이 어딨어. 날 받아놓은 것들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 자매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자꾸 날 받아놓는 사람들 있죠. 언젠가는 한다는 게 있죠. 계속 연기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계속 그렇게 하면 연기돼요. 끝까지 안 해요. 그냥 당장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럴 정신이 없잖아요. 난 그럴 정신이 없다. 나는 대학 시험도 쳐야 되고, 나는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러고 나서 정신이 한번 들면 하자. 아니, 내일 죽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권면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칠 정신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 기도 안 찹니다. 나중에 이상한 짓도 합니다. 밤을 새고 날로 새고 오늘 출발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가고 이랍니다. 이간다고. 그 다음 뭐 어떡합니까? 드로아에서 유두보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이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길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와 눈을 마주치고 있으니까 아, 은혜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길게 해도 되겠구나, 날 새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졸다가 죽는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착각했네. 내 설교가 은혜로운 게 아니고 지루의 나가 있었네. 나 혼자 착각한 거 알고 졸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럼 얼마나 지겨웠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럼 큰일 났잖아. 예배당 오는 길에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예배 마치고 가는 길에 좀 그래도 구설수가 얼마나 많이 많아요. 지금 교회 가다가 죽었다, 저 교회 예배 마치고 가서 죽었다 이래도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근데 예배당 안에서 죽었잖아. 그것도 설교하다가 그러면 내 책임이잖아. 얼마나 재미없고 지겹게 했길래 애가 지겨워서 3층에서 애가 떨어지냐. 그 죽어버렸냐. 이거 얼마나 큰일 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유두고를 살리셨어요. 근데 유두고가 살아났는데 누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까? 제자들이 위로받았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한숨을 돌려서 바울이 위로받았을 것 같고, 젊은 청년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유두고가 살아난 거 보면서 뭐라고 했으면, 그래 말하면 안 되지만, 10년 감수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불교에서 쓰는 말이라더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쓰는 말이니까, 10년 감수했네, 이럴 거. 그래서, 유두고가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3자인 제자들이 왜 위로받았죠? 막 보는 게 재밌고 은혜롭던가?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거 소문나면 이제 교회 미어 터지겠지. 그 다음 주부터 미어 터지겠지. 죽었다가 살아난 교회란다 그러면 난리 나겠지. 그래서 내가 우리 도민들 알바로도 하나 시키려고. 니가 와가지고 하나는 목발 짚고 하나는 앞 안 보인다고 니 내 앞에서 해가지고 기도 안 받고 눈 뜨고 걸어가라 이러면 소문나면 오겠지. 그거 생각하는 겁니까? 그럼 왜 제자들이 위로받았을까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 다 안 해줘야지. 자, 봅시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유두고의 죽음과 소생, 그 다음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 이양득 집사님 조금만 크게요. 네, 1절에서 6절. 아니, 이거를 읽으면서 오늘, 그래, 바울이 삼천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제자 삼고 이러면서 한번 갔다가 2차 여행 갔다가 이번에는 3차 여행까지 가면서 그래 많은 곳을 다니면서도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제자를 또 한 사람씩 이렇게 7명의 사람을 또 세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게 사절했으니까. 네. 그래요. 우리에게도 오늘은 이렇게 하면서 참 처음에는 이렇게 깊이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면서 정말 기도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네. 우리도 지금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제 많은 그 청도사님들이 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 지역과 이런 데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또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동력자를 이렇게 한 사람씩 주면서 우리가 저번 주 이제 창립주 기념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때 우리가 석동에 있을 때 우리하고 같이 동력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씩 이렇게 김원희 집사님이라든지 또 김영수 집사님이라든지 만나서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그때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곳을 보면서 그분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이렇게
그냥 오늘은 1절에서 6절 보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29년 동안 이렇게 해오았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1절에도 보면 소요가 끝임에 바울은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 소요, 그 큰 소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장에 어떤 소동이 있었냐면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것은 한 25,000 이상이 되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극장에서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났어요. 왜 소요 사태가 나면 그 동네는 주 종교가 뭐였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서도 아데미, 그러니까 아르테미스라는 그 그리스에 나오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신인데 사냥을 하는 신이고, 그 사냥을 하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소득이 생기겠죠. 그런 것을 섬기는 그 동네라면, 그러니까 그 동네 주류는 뭐냐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업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그 공연하는 극장도 생기고, 그다음 그 신전들도 있고, 그다음 뭡니까? 이거 은으로 이 신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큰 것부터 해서 작은 것까지.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이런 사람들까지 있는데, 그냥 바울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데미한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나가는 말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그건 신이 될 수 없다. 이거 상식이잖아요. 사람이 신을 만들 수 없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 바울은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지 사람이 하나님 만드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말했는데 뭡니까? 그 말 다음에 사람들이 막 바울의 말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이 기념품 만들고 신상 만드는 사람이 이제 막 장사 망하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자기가 파는 신상을 사서 섬기지도 않을 거고 그 신전에도 오지 않을 거고 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바울과 그 사람들. 근데 재밌죠. 이 뭐냐면 바울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상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누구냐면 그냥 신도나 성도나 그냥 무리들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대부분 제자들에게 뭘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선동돼가지고 막 뭐 바울 죽여라 막 크다 아데미 신이요 이러면서 막 모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함 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니까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그러니까 바울 말에도 쏙 끌려 들어가고 니 바울 말 듣고 예수 믿다가 이제 니 쪽박 찬다, 니 인생 끝난다, 니 어떻게 먹고 살래? 다시 여기로 하면 여기로 쑥 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 극장에 모여서 우리 아데미 신이 최고라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을 핍박하려고 모였던 사람의 절반 이상이 태반이 뭐라고 합니까? 뭐 때문에 온지 몰라. 뭐 때문에 여기 뭔지 몰라.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온지 몰라. 근데 왜 같이 왜 이래? 네?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 보면 뭐라냐면 기똥찹니다. 그 낮에 2시간 동안 크다 아데미의 신으면서 2시간 동안 감질렀대요. 여러분 통성기도 시키면 여러분 5분 못 넘어가잖아. 2시간 했대요. 2시간. 안 돼서 진정시켰대요. 서기장이. 이 대소요 사태가 끝난 다음에 말도 못해요. 그 소요 사태가 끝난 다음에 바울이 뭡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또 뭐합니까? 구원했다. 그러고 어떡합니까? 마게도냐로 갔다 오죠. 마게도냐 유럽입니다. 에베소는요? 아시아입니다. 또 넘어갔어요. 이 사람 정말. 그러고 막 그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면하고 가르친 후에 이스라엘 뭡니까? 그 다음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그 유럽에 가서 또 뭡니까?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또 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이라고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양대 집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우리 목양교회가 20년, 30년 전에 시작했을 때 그때 막 그 기쁨과 막 희망과 소망과 비전으로 꽉 찼을 때 그때 그리고 우리가 같이 했던 형제 자매들, 지체들 이걸 생각하면서 그 마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데도 4절 이후로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저는 따로. 네? 마게도나 유럽이고요. 베레아 유럽이고요. 데살로니가 유럽이고요. 그 다음 더베는 아시아고요. 막 이런 식으로 유럽, 아시아, 유럽, 아시아, 유럽, 아시아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선교를 했다고 하지만 혼자 한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조력자들이 같이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 자기 죽음을 앞두고 더 권하고 더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더 격려하고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사역이 끝나고 자기가 죽을지라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어지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왜요? 이 수많은 나의 조력자들이 똑같은 일을 할 거라고 확신하면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도 정말 큰 일을 했고 미국에서도 그 큰 교회 중 하나가 뭡니까?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죠. 세들백 교회.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LA 옆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라는 교회의 세들백 교회. 그분은 뭐 세상 말로 뭐 목회 안 해도 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책 이야기 들어봤죠. 목적이 이끄는 삶. 어마어마하게 팔렸잖아요. 미국이, 한국이, 외국이요. 그 판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작권. 그 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아니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강의를, 목적이 이끄는 삶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고 세들비 교회 이야기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는데 강의를 전국 전 세계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멈춰버려. 뭐냐면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내가 꽉 멈춰. 그럼 호소압이 좀 마니킹처럼 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부목사를 두 사람을 데리고 다닙니다. 같이. 그러면서 이고래 목사가 이렇게 막 강의를 하다가 딱 이렇게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파트 바로 맡아서 부목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리고래 목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죠. 자기 책에도 그렇게 써놨죠. 내가 세들백 교회에서 사라질지라도 우리 세들백 교회의 그 비전은 계속 이어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리고레 목사가 외국에 이제 집회를 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비었죠. 그래서 그 비는 동안 이제 부흥 강사를 초대를 한 거예요. 부흥 강사를. 초대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맞다 틀렸다가 아니고 세들백 교회가 지향하는 지향점하고 다른 방향으로 계속 말씀이 나가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봐도 이렇게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그래서 그 부목사가 뭡니까? 정중하게 그 강사 목사님한테 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하고 목사님이 지금 강의하시는 방향하고 다른 것 같아서 목사님 오늘 그냥 이 시간만 강의하시고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그러면서 뭡니까? 뭐 돈 많으니까 약속한 사례비는 싹 다 주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빈 시간들을 부목사들이 다 메꾼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하고 나서 이제 리고렌 목사가 돌아왔을 때 보고했어요. 그 사실은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할 때 리고렌 목사가 칭찬했다잖아요. 교회 비전을 가지고 계속 움직여 나갈 수 있는 2번, 3번, 4번 타자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뭡니까? 우리 각자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서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오늘 바울에게도 뭡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바울을 제자로서 바울과 같이 수행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바울은 뭘 말하고 싶어서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했냐면 이 위대한 선교 사역은 뭡니까? 나 바울 한 사람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선교하면서 성과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시작부터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선교의 위대한 사역을 같이 이루어 나간 나의 모자이크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빠지면 내 선교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제목을 붙여줄 때 바울은 그걸 싫어했을 거예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이거 싫어했을 거예요. 나 바울의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양 교회도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수록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끼리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4, 5년 전에 예배기도, 대표기도 다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아직도 그 목적에 맞춰서 잘 기도문을 잘 준비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같이 하지는 않고 배우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그게 동의도 안 되니까 뭡니까? 예배기도가 그냥 막 정경 발표가 되고 막 예배기도가 막 개인 설교가 되고 막 예배기도가 앉아있는 사람을 나무라고 시키는 기도가 되고 이러는 거 이게. 예배기도는요. 진짜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기도는 쉽게 말해서 두 개만 들어가면 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말고는 다른 내용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저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 그게 되는데,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떨 때는 막 절망하고, 자기 슬픈 걸 뭡니까? 교인들한테 위임시키고, 막 자기 답답한 걸 뭡니까? 교인들한테 막 강요하고, 이런 기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예배 기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교회가 1년의 비전이 있고, 교회가 교육하는 것이 있고, 목사님이 제시한 방향이 있는데 뭡니까? 그냥 교회 와서 나는 예배에 참석하고, 그걸 내가 도장 찍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확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더니, 그 다음 뭡니까?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틀리진 않았겠죠. 믿음을 고백하는 거니까. 뭐가 틀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목양교회 한 공동체로서 같이 가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게 배부른 소리 하네 싶을 수도 있지만, 부흥이 뭘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부흥이 뭘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 맞지. 맞지, 부흥 맞지.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 그럼,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 근데 그 많이 모인 사람이 각자의 생각을 하면 그게 부흥일까? 그렇다고 믿음 없는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믿음을 이야기해요. 주님을 불러요. 근데 각자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자 하는데 각자의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해봐. 내가 반대는 안 할게. 해봐. 그래. 그리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 근데 많아, 사람이. 그건 부흥일까?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중에 돌아서면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씨. 내가 내한테 나무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있지만 목양 공동체가 가진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목양 공동체가 교육한 것이 있고, 목양 공동체가 같이 가자고 우리가 합의한 것이 있고, 동의한 것이 있고, 아멘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작은 거 하나부터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네가 안 가르쳐주도, 나는 네가 요구하는 지키 안 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킨다. 그러면 교회가 확인 도장 찍어주면 됩니까, 교회가? 교회가 천국 가는 사람들 확인 도장 찍어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중재하는, 공인 중개사입니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잖아요.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래야 부흥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같이 안 모이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서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서 구원을 받겠지. 그럼 유튜브가 더 낫지 않나,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바울과 동행하고 뭡니까? 바울과 같이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래서 일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좋습니다. 예. 목사님? 저도 그쪽 부분을 묵상했었는데, 상대에 보면 자기를 해야 공모하겠다, 공모함으로 바울이 떠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 저 길을 공모했는데, 정보원이 있을까? 아니면, 걔네들, 바울 죽였더라도 떠벌리고 다녔나?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런 방법이 없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세를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동력자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의 마음 자체는 어땠을까? 방황하는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공모를 어떻게든 알았거든요. 죽을 줄 알았거든요. 죽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있는데도 함께하는 동력자 7명, 그리고 나중에 우리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그 누가 많이 포함하면 8명.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했고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복불상권이었구나. 가도가 혼자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정말 독보적인 그러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사가 필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공면하고, 믿음을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연고를 받아야 되는 그 일들 속에서도 함께 동경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런 일들, 협력할 줄도 알아야 되고, 협력을 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도와줄 줄도 알아야 되고, 자기 사역을 해야 될 줄도 알아야 자기가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그런 그러면서 함께 나가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우리의 그런 복음의 여러분들 속에서 함께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동력이라는 그 자리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같은 가치를 두고 같이 존중하고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냥 내 눈에 빤한 것들이 있어요. 내 눈에 빤한 것들. 그냥 내가 해온 방식이 있어서 나 혼자 하면 이거 10분 안에 끝내는 건데, 또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환경에서 이렇게 다르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이거 들어주고 이거 하려고 하면 막 2시간, 3시간도 걸려. 그러면 전문가는 얼마나 답답할까, 어떨 때는. 근데 뭡니까? 동력이라는 건 그걸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자일수록 얼마나 속이 많이 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걸 참고 인내하고 같이 가져야 되는 게 그러니까 동력이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얼차리를 주고 기합을 줄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인들을 이렇게 총까지 메고 해놓고 조교관도 이 새끼들 이러면서 한 줄로 이렇게 써가지고 어깨동무 시킵니다. 어깨동무. 그 어깨동무 해가지고 앉아 일어서 하고 미칩니다. 처음에는 힘 있을 때 잘하거든요. 같이 앉았다 이랬다 앉아 이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키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막 자빠지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혼자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 돼요. 그냥 돼요. 근데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라 하라고 그러면 진짜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력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내 눈에 빤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 혼자 하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능률적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동력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어떨 땐 그런 기분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깨동무, 이건 동력이 아니고 주님 버립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할 줄 모르는 것을 배우게도 되고, 그 사람도 나의 뭡니까? 비법을 전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내가 뭡니까? 다른 어떤 곳에 가서도 뭡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된단 말이에요. 사역자. 근데 그 일이 되기까지는 참 더디고 힘들고 오래 참고 존중해야 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제자 삼고 이런 거. 제자라는 말은 여기서는 뭐냐면, 또 쉽게 말해서 후임임을 안 하는 겁니다. 후임. 바로 자기가 이제 죽을 거 생각하잖아요. 그럼 후임입니다. 후임. 각 교회에 담임이 될 후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 보면 또 그렇죠. 나중에 뒤에 가면 진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면 웃기지도 안 하죠. 불러다 놓고 그냥 첫 주간 첫날에 그러니까 바울이 7절에 두 번째 줄에 가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러니까 그 주간 첫날 7절에 보면 그 주간 첫날이라 말하면 이전 개혁 한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썼어요. 그 주간 첫날, 지금 책은 이렇게 되는데 안식 후 첫날이면 안식일이면 토요일이죠. 그 다음 토요일 다음 첫날이니까 주일날이죠. 그러니까 이 주일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모여서 이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줄에 가면 뭡니까? 그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계획은 뭡니까? 월요일날 출발하려고 했는데 월요일날 출발했습니까? 못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인사하고 가려다가 또 입이 터졌네?
그래서 화요일 밤까지, 월요일 밤 지나고 화요일까지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애 하나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또, 이빠른 애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에이씨, 계획대로 갔으면 사람 안 잡았을 건데,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요, 문제될 거 엄청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강론할 때, 말을 뭔가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중까지. 몇 시간 한 거예요, 이게. 그 어떤 사람은, 에이, 그래 보지 말고, 주일날 예배를 시작해서 그랬다는 거야. 내일 갈 거다. 내일 떠날 거다. 이래놓고 그 주일날 저녁이 넘어간 거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 그렇든 간에, 어쨌든 간에 밤이 넘어간 거야, 밤이 넘어간 거야. 그게 얼마나 그랬을까. 근데 또 문제는 뭡니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뭡니까? 몇 절쯤 됩니까? 9절쯤 됩니까? 더 깊이 사람들이 창에 걸터 앉아서 깊이 돌았는데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강론하기를 설교하기를 뭡니까? 바울이 더 오래 했다고 그래요. 그게 빨간 글로 내가 써놨어요. 그 내한테 할 소리 좀. 진짜 눈치도 없네. 저는데 한다고? 빨리 맞춰야지. 지겹다고 네 설교가 지금. 집사님 집에 일찍 가고 싶으면 저면 돼요. 내 설교할 때. 눈치도 없이 더 오래 했어요. 그래서 사고 났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청에서 또 집이 얼마나 또 잘 살던 집인지. 우린 다락방이 정점 생각했거든. 더 잘 사는 집인가 봐. 삼청 집인가 봐. 아이씨, 높은 데서 떨어졌어. 근데 그러니까 막 졸려서 그러니까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들은 웃기고 빨리 끝내라고 사인 준다 지금. 목사들이 막 웃기는 경향. 이 해석을 뭐 어떤 사람 뭐라 써놨냐면 목사는 목사 편이잖아. 그래서 뭐라 써놨냐면 왜 건방지게 걸터 앉았냐, 창가에 걸터 앉았냐, 또 상거리 써놨어요. 건방스럽게 왜 걸터 앉았냐, 예배에 예의 없이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아무리 잘 사는 집이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모여들고 그러니까 밀리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젊은 애니까 창가라도 이렇게 쭈구리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 어떤 사람은 그래, 쭈구리 앉았었어. 낮에 한참 일하다가 밤늦게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냐. 그러니까 피곤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야? 자세가 흩어지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네, 지난 주일날 미영에 보니까 6시 5분 전 되더라고. 모르더라고. 6시 5분 전. 그러니까 피곤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곤하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죽게 된 것이겠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애 졸 때 빨리 맞췄으면 되는데 뭐 한다고 지 할 말 다 한다고 어디 유언하는 거 매끄러야 사람이 죽겠네. 근데 이런 일들이요. 여기도 있었지만 그 청교도, 그러니까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넘어왔던 청교도들 있잖아요. 청교도들 예배들 이렇게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청교도들 예배를 보면 옛날 우리나라 교회처럼 하는 겁니다. 주일날 새벽, 주일날 오전, 주일날 저녁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배 한 타임당 5-6시간씩 합니다. 그러면 속으로서 그 교회는 다니면 안 되겠다. 근데 청교도 목사들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피곤하고 힘들고 졸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청교도 교회 목사들은 다 이만한 짝대기 하나씩 있습니다. 뭐 하려고? 자는 사람 쑤시려고.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 영국의 침례교회의 가장 큰 설교가이고 스승이었던 찰스 스펄전 같은 경우에도 워낙 설교를 잘하니까, 아직도 찰스 스펄전 설교가 엄청나다고 그러니까 그 기록만 봐도 그러니까 설교 잘하니까 뭔가 설교가 길겠지.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붕흥하고 이래가지고 뭐냐면 그 교회도 교회 건축을 새로 했는가 봐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교회 분위기 비슷한가 봐요. 뭐냐면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예배당이라도 이 준 2층으로 이렇게 반쯤 예배당 내는 거 있잖아요. 보통 교회, 우리 교회도 그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형적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급하게 교회를 지어놓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날도 사람이 미어 터진 거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뭐죠? 그때 지 혼자 신났겠지. 다른 사람들 피곤해 죽겠는데, 지 혼자 신났겠지. 그러니까 길어졌겠지. 이 중증이 이제 무너져버린 거야. 그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다. 예배 시간. 그래서 스펄전 일기장 개인 기록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사역이 끝날 때까지 예배당에서 사람 죽은 사고 있잖아요. 그 트라우마, 그 고통에서, 정신적 고통에서 못 벗어났대. 스펄전 목사가. 그거 엄청 괴로워했어요. 엄청 괴로워하면 그 다음 주는 설교가 짧을까 똑같아요. 그 읽으면서, 어이구, 싶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바울이 그 청년에게 내려가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원 기록에 보면 뛰어갔다는 거죠. 뛰어가지. 얼마나 놀랐겠어. 아니, 큰일 났다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 청년 위에 엎드렸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엘리야 생도 부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엘리사를 섬기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도 보니까, 그 죽은 아이의 위에 이렇게 같이 겹쳐서 누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행동일까 이렇게 싶잖아요. 근데 그냥 쉽게 보자고 이야기하더라도 안았다. 품에 안았다. 그러니까 바울도 엘리야와 엘리사와 똑같이 그렇게 같이 엎드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연민과 긍휼한 마음을 했겠죠. 그러면 뭡니까? 같이 안고 기도했다는 거겠죠. 기도. 그런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이러잖아요. 죽었는지라가 누구의 관점입니까? 누가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누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라. 확실히 죽었어. 기절 아니야. 확실히 죽었어. 그런데 뭡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바울이 뭡니까? 육설이 예민했을 거예요. 빨리 사람이 죽었으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오마야, 유두국고 떨어졌다 죽었다. 아이고, 많어. 빨리 병원 가고 의사한테 가야 한다는 건데, 뭡니까? 바울이 뭡니까? 막 이래 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어. 막 이러니까, 바울이 엄청 예민해진 거 봐요. 뭐라고 됐습니까? 떠들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식으로, 시끄럽다, 이씨. 좀 조용히 하라, 이씨. 기도 안 하려면 잡소리 하지 말란 말이요. 같이 안 모이고 같이 하지 않으려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경우 올 한 해가 아닙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라고 올 한 해 그렇게 하기로 해서 다 같이 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 딴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들지 말라 이러잖아요. 나하고 기도 합치지 않으려면 믿음 가지지 않으면 조용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 때 백성들에게 경고한 게 뭡니까? 이전 성경에서는 뭡니까? 들리지 말라 하잖아요. 네 소리 내지 말란 말이야. 사람 소리 내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고백할 것 아니면 떠들지 말란 말이야. 수군거리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믿음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짜증났을 거야. 겁도 나고. 그런데 뭡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뭡니까? 그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12절 끝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청년을 보고 뭡니까? 앞에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왜 제자들과 사람들이 위로를 받죠? 위로를 받으려면 바울이 10년 감수했으니까 위로받을 수 있죠. 큰일 날 뻔했다. 안 그러면 죽었던 유대고 청년이 살아났으니까 유대고가 감사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뭡니까? 제자들,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때 왜 위로받죠? 3작, 부활의 뭐야? 부활의 능력. 아이씨, 너무 빨리 대답했겠다. 질질 끄면서 말을 만들어 버렸는데. 예, 이 음성을 좀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다시 살아난 건 맞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것과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도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도 살려주셨어요. 살아났잖아요. 그거 다시 살아났으니까 두 자로 바꾸면 부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부활과 그 사람들의 부활과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이건기사님이 말하는 소망을 가지는 부활의 능력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릅니까?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와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부활했지만 다시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소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위로를 얻는다는 건 뭡니까? 나인성 과부나 나사로나 그 다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난 것을 보고 뭡니까? 그림자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본질은 아닌데 이와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시냐?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다시 살릴 것이구나. 근데 뭡니까?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릴 것이라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은 뭡니까? 그림자이지만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상과 본질을 향한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는 은혜 받아서 유두고는 특별해서 다시 살아났다, 운 좋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 다시 살아나는 모습은 이 청년과 같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어서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신령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히 사는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진짜구나. 이 사인을 줬단 말이에요. 이 사인은 본질이 아니죠. 그렇지만 뭡니까? 이 사인을 줬다는 거예요. 표적을 줬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더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신앙과 묵상을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 그대로뿐만 아니라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딛고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참 심각하죠,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거든요. 세계적으로 책 안 읽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얄궂게 배워줘서 그렇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 시험 잘 친다. 뻥치고 있네. 학원 다니고 참고서 봐야 점수 나오지. 그런데 뭡니까? 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다른 책을 읽을 겨를이 없다 보니까 뭡니까? 다른 독서량이 그냥 현저하게 줄어요.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봐도 쪼목쪼목 뽑아서 설명해 준 거는 잘 이해하는데 혼자 읽으라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이양덕 집사님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바뀌잖아요. 나도 그런데, 맞겠지, 여러분도 열심히 했으면.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깊이 독서하고, 깊이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뭡니까? 이걸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사건으로 정말 멋있었다, 좋았다, 그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이걸 넘어선단 말이에요. 나에게도. 나에게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 사람들처럼 이게 유두고에게만 사건이 아니라 나는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으로 부활해야 될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소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옛날 이야기, 쉽게 말해서 옛날 이야기잖아요. 옛날 이야기도 되게 오래됐다. 2000년이나 된 이야기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 네가 이걸 믿나? 참 답답하다. 그것도 너무 나라 이래. 그러니까 막 이거 뭡니까? 이 지금 사절에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에타스로니 사람 아리사도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두기고와 느르비모로 막 읽어나니까 나중에 뭡니까? 난 인상 빡 쓰요. 목사님, 나는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너무 할배 이름을 외워야 됩니까? 이런데. 그래서 못돼 말버릇 배워가지고. 지금 사람 이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혀가 안 돌아가도 뭡니까?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이 실제란 말이에요. 이 옛날 이야기가 지금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 것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도 뭡니까? 이 현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소망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에 일어날 일까지 본단 말이에요. 다음에 일어날 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옛날 이야기나 내 현실뿐만 아니라 내 다음에 일어날 일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큐티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살 수가 있어, 사람이. 그럼 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끝에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오늘 맨 끝절이 뭡니까? 16절에도 뭡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민이라 이랬잖아요. 쥐가 시간 끌었잖아. 배 타고 가자니까 안 가놓고 쥐가 걸어놓고 또 뭐가 급하대. 따라가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수행하는 사람요. 말은 못하고, 이게 속상한 거예요, 이게. 말은 못하고 쏙 터지는 거. 진작 배 타고 왔으면 천천히 가는데, 쥐가 걸어가 놓고, 언제나 또 급하다고, 예루살렘 또 날짜 맞춰서 가야 된다고, 이 날린 거예요. 그러면, 쏙은 타는데, 바울은 왜 오순절 날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눠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거 만들어 보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요. 바울은 왜 맞춰서 가야 되냐면, 첫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럽 지역에 있는, 지금 그러니까 마케도냐, 아가야,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 베레아나, 데살로니카나, 이 고린도나 이 교회에서 이거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 외국 사람들이면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했단 말이에요. 헌금했단 말이에요. 구제헌금했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이걸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와줘서 뭘 하고 싶으냐면 이방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싶은 거예요. 자꾸 뭡니까? 본교회, 원조교회, 뭡니까? 장자교회,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 자리를 점유하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동동에 가면요, 아구찜집이요. 아직도 지금 경기가 안 잡았다고 6개 넘습니다. 근데 그 간판에다 다 뭐라 써놨습니까? 원조라고 써놨습니다. 누가 원조요? 그럼 세게 지는 놈이 원조겠지. KBS가 나는 원조집이 다르고, MBC가 나는 원조집이 다르고, SBS가 나는 원조집이 다르더라고요.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다 방송국 이 집이 원조집이라면서 방영하더라고요. 그 원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조가. 근데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뭡니까? 이방 교회가 이 구제헌금을 내면서 뭡니까? 격상시키고 싶은 거. 그러고 뭡니까? 동일한 형제의 교회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도 없고 아래도 없고 평등한 교회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평등한 교회죠, 여러분. 평등한 교회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뭡니까? 이게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면 3대 절기 안에 하나의 절기이기 때문에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가 원래 예루살렘 인구보다 4배, 5배도 모인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날짜 맞춰가서 뭐 하려고요? 또 사고 치려고. 뭡니까? 또 복음 전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또. 사람 많을 때 또 복음 전하려고. 또. 그러니까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한 후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뭡니까? 그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았다고 합니까? 3,000명이나 침례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3,000명이나 침례받고 결신했더니 그 꿈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가서 전하면 그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결신하게 될 거라는 그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그런데 이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락방에서 신도들이,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120명 정도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20명 정도만 다락방에 들어가도 정말 큰 방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사람들이 이러저러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몇 명이 결신했다고, 3,000명이 침례받고 결신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서 그런 거야? 우리 아무 생각 없었죠? 다락방에 3,000명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럼 어떤 큰 집을 구했다고 그래도 3,000명이 어디서 침례받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연장선이었어요.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번져나갔어요. 장소까지도.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온 동네를 휩쓰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돼야 3,000명을 물이 다 담갈까? 길천탕 갖고 안 됐긴데. 그치, 안 빠져도 3,000명 지금 당황하려면 뒤에 가면 사람 빠져 죽을 건데, 깊어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답답하고 막막하고 날짜도 못 맞추고 조급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뭘 보고 있습니까? 미래를 봅니다.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는 미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복음인가 이게. 자기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인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뜨거운 마음. 왜 죽는데도 왜 복음 들고 갑니까? 그것도 정리 잘해야지. 왜 지사님 왜 죽는데 복음 들고 가죠? 지사님 아까 말했잖아. 내가 언제 또 이러지 마. 아까 말했잖아. 죽어도 살 거 아니요. 부활할 거 아니요. 이게 다가 아니라고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죽어도 부활할 건데 뭐. 내가 죽고 여기서 끝나나? 부활할 건데 뭐, 마지막 날에. 그 주님 앞에 갈 건데 뭐. 여기서 죽는 거야 뭐.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권한에서 맡겨드리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뭡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 나를 살리시셔서 주님 영광 가운데 부르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 밑에 이렇게 썼잖아. 내가 이 기본을 놓치고 산다. 내가 이 기본을 놓치고 사는구나. 내가 현실이 급급하고 앞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내가 이 기본을 놓치고 사는구나. 우리의 가장 큰 기본은 뭡니까? 규칙은 뭡니까? 복음과 부활 아닙니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 복음과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시는 일도 나를 거두어 가시는 일도 하나님 뜻 안에 있어 그 뜻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복음 증거하는 일, 예수를 증거하는 일과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유두거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마지막 날에 주님 나를 다시 살리셔서 영한 몸으로 주님 얼굴 배우는 그날이라는 것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해야 하지 않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